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긴박한 또 절망적이고 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북한 땅을 여러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교화소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란, 인도네시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오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이 유행하고 있냐면 인종청소라는 말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 인종청소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인종청소를 한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인종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들, 지하교회들을 통하여 인종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땅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로 올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일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방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천국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속히 오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다.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 한 마을이 기독교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단체 ISIS가 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부모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게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아이들을, 그 부모들을 다 죽여서 강에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 기록된 그 사진의 내용이 그 1000여 명의 그 기독교인 마을이 모두 몰살을 당해서 그 핏물이 강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음부와 교회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핍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합니다. 어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연구하러 모인 모임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나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고. 왜 교회 나가야 하니? 그것을 물으니까 요즘 봉사활동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봉사활동을 하는 곳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치적이고 사교적인 모임을 하는 곳이 교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의 중심을 보면은 개인의 유익,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유익, 그 이익들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리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시인한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해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2장 46절 말씀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모임의 장소를 정해놓고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임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의정부 녹양동에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한 주는 집에서 드리고 한 주는 교회에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정해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이 있었고, 그들의 모임은 특별히 매일매일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언제까지 그 교회가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록 불완전한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과 골로새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가 되신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집사들이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건물, 거주지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단지 교회는 건물만 있어서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십자가를 짓고 교회의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부일까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는 신부가 단장되어지는 곳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부의 단장이 뭘까요? 신부의 단장은 무엇으로 단장하는 걸까요? 거룩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곳, 또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준비하는 곳.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서 정한 곳에 정한 시간에 날마다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을 해요?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되려면은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처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나의 죄성을 알고 내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모이는 것은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돼요? 회개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 어떤 주가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유일한 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곳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자들의 모임.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물세례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세례가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또 하나의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교회는 물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장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받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 갈래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 문장과 이 앞뒤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곳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 세례를 주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엇이에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날까지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까지 영육간에 자라나게 하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그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고 목적이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것이에요. 봉사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가지 않아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곳이고 봉사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함 받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요, 증인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증인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은 남편과 아내들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말합니까? 사랑하신대요. 얼만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각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9절 19절 말씀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라게 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견디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악한 영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의 핍박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보고를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칼을 들이대고 옆에 부모를 죽이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 목배임을 당한대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누구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한 삶 살다가 주님 오시면 더 좋은 천국 가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여러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핍박받는 시리아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핍박받는 나이지리아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핍박받는 인도네시아에 있지 않아도 그들의 그리스도인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부도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마음이 둔해진대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요즘 새벽 예배 나옵니까? 누가 요즘 수요 예배 나와요?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좀 나와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야 된다고 말합니까? 열심을 내요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열심을 내요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그에게는요, 투쟁하고 싸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겨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기지 아니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그 시간이 언제 은혜가 있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가 이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이기는 자는 어디 함께 한대요? 보좌예요. 어떤 보좌예요? 하나님에 계시는, 예수님에 계시는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좌에 앉다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왕의 보좌에서 다스린대요.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다스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둠을 이기고 정사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힘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교회에서, 진짜 교회로 성도의 삶으로 내가 살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판단할 수 없어요. 계시록 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된 일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들어간 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허락한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진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성도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를 받으며 거룩한 성도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핍박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환난의 소식을 듣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만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눈을 보는 자는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건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돌에 맞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돌을 던지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운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여요. 우리가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로 세우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좋은 나무 교회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